벌써 10월 2일이 됐습니다. 음력으로 10월 2일, 양력으로는 11월 17일. 이제 금년도 다 갑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신 우리 신도분들, 처음 와주신 우리 신도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처음 와주신 우리 신도분들, 오른손 번쩍 들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와주신 우리 신도분, 그리고 우리 제주도 제2본산 착한 선남자 선여인들, 오늘 많이 나와서 이 동영상 법문을 시청을 한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 우리 신도분들, 그리고 멀리 일본 우리 분원의 신도분들, 이제 스님이 안 계시지만은 지금 조금씩 불어납니다. 20명에서 50명 많이 불어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법문 말씀 들음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본 우리 신도분들, 오늘은 그 많은 불경 가운데, 불전 가운데 불교의 정수라고 할까요?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님이 이런 법상에서 이 경전, 어떤 교리를 가지고 대학 교수들처럼, 포교사들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타일가 법문이기 때문에, 또 부처님께서 인가한 법왕자이기 때문에 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법화경이 대단히 훌륭한 경전이기 때문에 화엄경을 비롯해서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그럽니다. 이 법화경의 주요 사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는 우리 부처님께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급전에 최초로 불과를 증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급전에 최초로 성불하셨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편으로 그렇게 말씀한 걸로 보고, 최초로 불신을 얻어서 붓다가 되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걸 믿는 불교학자나 큰 스님들이 너무도 적어서 스님이 이 점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스승 없이
수천만 생을 닦아서 무아의 보살행을 해서 깊은 삼매를 스스로 들고, 대적정 삼매죠. 그리고 무량광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빛을 발명하셔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또 그리고 원만보신 노사나부를 만드셔서 붓다가 되셨습니다. 붓다가 되었다는 것은 법신 그리고 보신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아주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이요. 최초로 육아행 유식학파에서는, 그러니까 그 비조가 무착, 세친, 그러죠. 이분들이 그리도 알고 싶어 했던 불신에 대해서 삼신으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삼신설이 그때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자신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과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멉니다. 그분들은 이 불신을 얻으려면 대적정산매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대적정산매를 통과하더라도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을 얻지 못하면 불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량광이라는 빛을 몰랐습니다. 무착세치는요. 그러니까 불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죠. 충분치 않죠. 미륵부처님의 지도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최초로 불신관을 정립한 그런 성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랐다는 것, 용수는 삼신을 이야기를 못했죠. 이신 그리고 법성신을 이야기했는데, 이 무착세친도 결국 법성신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나유타급하고도 아승직업 전에 부처가 스스로 됐다 그럽니다. 부처님이 스스로 됐어요. 스승 없이. 스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처 되는 것은요. 그 어려운 작업을 해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그러면 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그 불신은 어떤 것이냐? 나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한 점을 들라고 하면은 불신을 구족했다는 점, 불신을 일구어서 삼신을 갖췄다는 점, 요 점을 듭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왜 그걸 위대하다고 하느냐? 이 청정법인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은 우주, 그러니까 현상계 말고 전 우주입니다. 전 우주. 전 우주를 두루 편만에 비추고 있는 빛. 그러니까 우주, 전 우주 빛 자체입니다. 청정법인 비로자나불은요. 그런데 그 무량광이라고는 빛이 이 현상 세계를 낸 본체의 빛, 원초빛이라고 그래요. 아인소프 오르라고도 해요. 유대에서는. 자성광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흡수해서 자기화했다는 거예요. 무량광 빛이 그렇게 강합니다.
화성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섭할 수 있어요. 순간에 포섭해요. 곧 자기화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주 본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전 우주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안팎을 비추고 계신다 그거예요.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이. 그러니까 온 우주, 전 우주 구석구석 안팎, 사람 마음속도 또 그리고 땅속도 물속도 아니 비춘 곳 없이 비추고 계신다 그거예요. 이것은 전 우주를 자기 몸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전 우주를 자기 몸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상당히 높은 이 법설입니다. 지금까지 불교사 어떤 큰 스님도 어떤 학자도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모르죠. 거의 모르고 있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모릅니다. 우리 현지사에서 이걸 밝혔습니다. 내 뒤에 앉아 계신 이 불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상징으로 해서 모셔놓은 거예요. 청정법신과 링크를 시켜놓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저만해 놓은 불상이에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이 영산불교에만 본사에도 대적광전이 있고 또 제2본산 저기 제주도에 있고요. 여기 있고요. 그리고 각 분원에 청정법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만을 다 끝낸 거예요. 이 저만이라는 것이 그 누구도 모르는 대단한 작업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이 불상 앞에서 관음보살 기도도 해도 좋고 시장보살 기도해도 좋고 어떤 부처님을 불러도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불상 안에 그 수많은 삼계 붓다님들이 부르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불상을 통해서요. 자,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당신 몸으로 하고 계신다. 이거 얼마나 불가사의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부처님이 그래요. 대우주를 당신 몸으로 하고 계셔요. 이거 얼마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점이 올시다. 그리고 이제 원만보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신, 원만보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인격화시킨 거예요. 구상화, 구체화한 몸이에요. 그래서 원만보신 노사나불 불신은 보신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몸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과 달리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으로 몸이 되어 있어요. 당신의 진짜 몸뚱이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고 그리고 11차원 상적공 세계에 당신의 몸뚱이를 또 하나 구체화한 몸뚱이를 둔 이유가 있어요. 붓다는 3개의 중생을, 윤회 중생을 어떻게든지 구제하려고 하는 원력이 강해요. 그만큼 대자대비해요. 윤회를 벗어난 저 보살들까지 거기는 이제 붓다 만들기 위해서, 붓다로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몸뚱이 있는 이 몸뚱이가 필요해요. 중생을 제도하려니까요. 필요한 거예요. 보살, 십지보살나 보살만이 원만보신의 모습을 제대로 봅니다. 하품의 보살들은 또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볼 수 있도록 빛을 흡수해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늘 중생들한테도 나아가셔서 당신을 볼 수 있도록 그 빛, 밝은 현란한 빛을 거두어 가지고 흡수해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도록, 그래야 교화를 하거든요. 그것들이 부처를 보고 부처님이 그것들을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해서 교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몸이 필요한 거예요. 보신 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전 우주를 당신의 몸뚱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무량광이라고 하는 그 빛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간에 이동할 수 있어요. 당신 몸을요. 우리 인간과 달라요. 그분은 순간에 소위 1광년의 거리를 갈 수 있고요. 빛이 가는 거리, 10광년, 10억 광년, 100억 광년, 저 떨어진 공간 저쪽을 갈 수 있어요. 순간에.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중생을 교화하려니까, 거기 그 묘하게 생긴 중생들을 교화하려니까 그렇게도 또 놔둘 수 있어요. 놔둬가지고 교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11차원 상적광 세계에 당신의 몸뚱이를 하나 두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화연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육아행, 소위 유식학파 조사들이 불신을 이해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법성신 정도로 봐버리거든요. 용수도 그랬어요. 법성, 공성신 정도로 봤어요. 그것을 화연 정도로 본 거라고. 근데 그러네요. 이 부처님의 보시는요, 영원히 없어질 수 없어요. 영원히 멸도할 수 없어요. 화연신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말이고, 그래서 그런 법신과 보신을 갖출 수 있게 됐고, 그 후로 당신이 최초로 불을 이루신 후 지금까지 계속 보살을 양성하고 중생을 교화해서 아라한을 내고, 아라한을 다시 교화해서 보살 만들고, 보살을 교화해서 더 상품 보살을 만들고, 그리고 최상수 보살을 만들고, 불격을 갖춘 보살을 만들고, 그래서 또 붓다를 만들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법화경을 보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 보살들을 양성을 하셨습니다. 보나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나보살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 부처님께서 불을 이루시고 부처가 되신 이후로 얼마나 많은 보살을 양성을 했느냐 하면은,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 대보살이라고 합니다.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 나요타 아승지, 10에 56승일 거예요. 아승지가 아마. 그렇게 많은 대보살을 양성을 하셨다고 해요. 그 많은 이 보살들을 길러내셨다고 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점을요. 부처님은요, 붓다가 되신 이후로 계속 한시를 쉬지 않으시고, 영일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셔요. 쉬지 않으시고 중생 교화에 임하고 계셔요. 저기 정토에 가면 보살들 상대로 해서 법문을 하고 지도하시고, 아라한 세계에 가면 보살들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다른 국토에 가면은 또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법이
그런 성자로 길러내시고 이러신다고요. 한이 없는 셀 수 없는 천만억, 한량 없는 천만억 대보살 양성을 하시고, 그리고 사바세계에 몸받아 오시기도 하고, 보나보살은 그렇게 많고, 또 여러 정토의 보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 부처님이 기르신 그런 성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성자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천상천하 유아독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천하에서도 부처님 갈 만한 분은 없어요. 없어요. 대우주 자체가 되셔버렸는데요. 대우주 자체가 되셔버렸는데요. 현상계를 낸 우주 본체를 흡수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그렇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 만능 자제한 우리 부처님,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부처님 세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많은 아라한 보살들, 대보살들 내셨어요. 우리 부처님은 생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 다시 당신의 본불인 원만보신 노사람불로 가 계시다가 또 변화신으로 해서 또 어느 국토에 가서 또 중생을 교화하고, 또 어느 국토에 가서 또 중생을 교화하고, 수백천만억 나유타 중생 국토에 가서 계속 중생을 교화하셨다는 것이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 나옵니다. 나는 그걸 보고, 그 부분을 보고 맞다는 거예요. 맞았어요. 근데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큰 스님들이 이 점을 간과하거든요. 간과해서 오늘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 부처님의 그 위대한 부처님을 갖다가 몰라본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이번에 이 포항에서 지진이 났죠. 요럴 때는 나는 정말 좀 안 됐다. 물론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눈을 떠서 각성을 해서 인생을 생각을 해보고, 사람이 죽은 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골똘히 생각을 해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처님 말씀도 들어보고, 다른 종교 수장들이 이야기한 말씀도 들어보고 해서, 아, 불교가 정법이구나 하고 들어와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보살행을 했더라면, 우리 현지사에서 말하듯이 착한 사람 되어가지고, 최소한 5개 10선을 지키는 착한 사람 되어가지고 대승경전 있고 칙명연부를 계속 진실로 했더라면 절대 저런 그 천재지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안 당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신도분들, 스님 말씀을 유념하세요. 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애 수량품, 구원 실성하신 우리 부처님의 그 실체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대하신 어른이다고요. 이렇게 위대하신 어른이다고요. 그 어른은 대자대비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얻으셔가지고 한시도 쉼이 없이 중생 구제하고 계신다는 것, 이거 정말 너무도 위대한 점이거든요. 위대한 점이거든요. 요걸 알아주시라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은
이 세상에 출연하신 본회가 있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큰 목적을 세우고 오신 거예요. 그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 말로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래요. 커다란 하나의 인연 때문에 오셨다고 해요. 그건 무엇이냐? 일대사 인연. 그건 무엇이냐? 뭐냐? 사불지견이라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 사불지견. 넉사자가 4개. 사불지견. 첫 번째로는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지견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생으로 하여금, 눈먼 중생으로 하여금 당신의 출세를 알려서 보여서 당신의 그 위대하고 불가사의한 지혜, 경지를 보도록 열어서 그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하게 살도록, 청정을 얻어 살도록 생각으로 청정하고 말이 청정하고 행위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여러분 청정으로 살면 절대로 천재지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청정국토에 나는 겁니다. 얼마만큼 청정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지옥을 가고 짐승이 되고 아기가 되지만 청정하게 한평생을 산 분들은 절대로 그런 악도에 가지 않습니다. 청정하게 살게 되면 그 어려운 윤회도 벗어날 수 있어요. 육도, 윤회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더욱 청정하게 살면, 무소유, 청정하게 살면 저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살이 되어가지고 왕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짐짓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럽니다. 모든 중생들이 청정하게 살아야 돼. 절대 업을 지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업을 지으면 안 돼. 생각으로, 말로, 저 행으로 업을 지으면 안 돼. 악업을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값을 받는다는 과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이요, 얼마만큼 업을 짓는 줄 압니까? 악업을, 죄업을 많이 지어요. 자기가 지으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부 법칙입니다. 카르마 법칙이라고 그래요. 인과 법칙이라고 그래요. 착하게 살면 반드시 그 과보가 있고요. 악하게 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과보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건 철저히 내가 지은 건 내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누가 있어서 나한테 상을, 행운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벌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 반드시 전생에 그만큼 뿌렸으니까 복 받을 짓을 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음 생에 지금보다는 좀 잘 살고 아들도 남편도 좀 쓸만한 사람 만나고 좀 지체 높고 우리 아들놈 시험에 그저 떨어지기
그러는데 고시도 팍팍 합격하고 좀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좀 그랬으면 쓰겠다. 여러분 아마 그게 인지상정일 거예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나나 아들이나 남편이 지금부터 새 사람 돼야 돼. 착한 사람 돼야 돼. 지금부터 착한 사람 돼야 돼. 착한 짓 하면은 누가 안 가져가요. 내가 은행에다 예금한 것과 같아. 나밖에 못 찾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는 우주의 입법, 법칙, 우주의 입법, 부처님의 가르침, 요걸 듣고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우선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나아가서 이제 육도윤회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육도윤회하는 그 실상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거의 부처님밖에 말씀 못했어요. 육도, 지옥도 있고 아기세계도 있고 짐승세계도 있고 인간세계도 있고 하늘세계도 있다. 하늘에 태어나기 정말 어렵지만 거기도 영원한 세계가 아니다. 하늘 보기 다 하면 다시 떨어진다. 인간 세상으로 와요. 주로 와요. 타력으로 간 사람은 지옥으로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이 육도 윤회 5, 6세계 5치, 6치 윤회 세계를 벗어나버려야 된다. 벗어나버리는 하늘이 있다. 벗어난 하늘이 있다. 아라한이 가는 하늘이 있다. 거길 가야 된다. 우선 거길 가버리면 병고도 없고 고통이 없어. 생로병사 고통이 없어. 슬픔도 없고 공포도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그런 하늘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윤회를 벗어나는 가르침. 이게 암경이었어요. 암경에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법화경에 와서 보면은 아라한 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아라한이 되는 그 사람들 소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승이라 해가지고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경전을 보면요. 그건 아라한을 그냥 최종 부동의 목표로 해서 살고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그 사람의 정신을 지적해서 나무라는 거지.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착한 생각 그리고 반듯한 행을 나무란 거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면 반드시 보살이 돼야 돼. 더 나아가야지. 더 발전을 해야지.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보살이 돼도 보살에다 또 못을 받고 여기 이상은 불태전이니까 여기까지 내가 갔으면 되는 거지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회삼규일이라고 합니다. 회삼규일 성문연각 보살 이건 삼승이라고 해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삼승. 이 점을 아주 부동의 목표로 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여러 중생들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있었어요. 뭘 바라느냐? 아라한이 되는 것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죠. 보살이 되는 거 바람직하지만은 거기에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오직 부처님께서 확실히 바라시는 것은 부처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삼규일이라고 그래요. 삼승, 성문연각, 보살승, 삼승을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주 그냥 부동의 목표로 삼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점점 보람있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살되 목표를 붙여드는 데다 붙여드는데 목표해라거나. 그래서 이 회삼기일이라고 해요. 회삼기일 일불승사상 그래 법화경을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부처되는 행을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본회라. 그래서 이 일대사 인연을 보면은요, 처음에 개는 말했죠. 개, 그 다음에 시, 오, 입 그래요. 사불지견에서 개 10개.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서 부처의 지견, 부처의 지혜, 부처의 경지 어마어마해요. 사사무예를 한다고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경지요. 필요하다면 이 몸이 전 우주 곳곳에 나툴 수 있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1차원의 부처님 세계의 경지예요, 그게. 지금 우리 3차원 세계의 경지는 여러분 어떠죠? 3차원 세계. 여러분 3차원 세계에서만 사니까 의식이 그대로 그 구조가 그렇게 돼가지고요. 4차원, 5차원 세계 말하면 그거 고지를 안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4차원 세계만 가도 어떤 줄 압니까? 4차원 세계의 중생들은요, 여러분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러니까 중음이죠. 그 사람들은요, 그래도 몸뚱이가 없기 때문에요, 이런 신통이 있어요. 자, 갑자기 없어질 수 있어요. 여기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또 모습을 바꿀 수도 있어요. 4차원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만 보지 않아요. 눈이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옆하고 뒤는 못 보죠. 위도 못 보죠. 그러나 그것들은 봐요. 4차원 그런다고요? 5차원으로 가면요, 더 신통이 있어요. 그 이제 5통을 갖춰가요. 이제 그거는 5통, 숙명통, 다심통, 뭐 심경통, 무슨 뭐 천안통, 천이통, 이런 것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6차원 정도로 가면 어찌냐, 6차원. 지금 모든 종교가, 기존의 불교가 6차원, 0차원을 넘어가지 못하다고요, 지금. 6차원의 세계를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까지 간 사람 거의 없어요. 다만 그 이치는 일부 깨친 분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다 됐다고 해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지사에서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깨달음, 견성, 그건 공부 시작이다 하잖아요. 6차원의 세계만 가도 어마어마해요. 7차원, 8차원, 9차원 보살의 세계, 완전히 상락가정 세계예요. 완전한 고통이 없이 완전한 상락가정의 세계예요. 하늘도 물론 고통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정토 정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11차원 부처님 세계는 아까 사사무예의 도리라고 했는데, 그 세계라고 했는데, 그걸 설명하자면 여러분 유마경에 부사의품을 보면 내가 몇 번 말했나? 그 정도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몸이 필요하다면은 대우주 중생들 앞에, 각각 중생들 앞에 전부 나갈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경지예요. 그 경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경지가요. 그리고 유마경을 보세요. 얼마만큼 어마어마한지. 그게 부처님의 경지라. 그런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이 실제로 계시는데 지금까지 없다 하는 것이 대단히 슬픈 일이었어요.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어요. 그런 부처님이 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없지만은 하나님이에요. 여기는요. 부처님은 현상계를 낸
이건 공이잖아요. 우주 본체에서 나가잖아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이의노시켜가지고. 근데 대우주 자체인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죠. 전지자, 만능, 자지하신 어른, 그 우리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을 확실히 믿으라거나, 그 부처님이 확실히 계시니까, 없는 걸 믿으라고 하면 그거 아니죠. 망어죠. 망업죠. 사마이동 겁니다. 그것은. 근데 확실히 계시기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화엄경에 잘도 써놨어요. 부처님의 위대함을 잘도 써놨어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런 부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우리는 현지사 신도분들밖에 몰라요. 지금 정말 그래요. 현지사 신도분들은 정말로 복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최소한으로 5개 10선을 지켜야 돼요.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음이 착하고 행이 반듯하고 대단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그 생활 태도를 180도로 바꾸어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자고 해요. 그럼 부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강경 읽고 날마다 부처님 공부를 한 10분씩이라도 30분씩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잘 돼야 되잖아요. 포항 저 이재민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절대 안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부처님의 그 무서운 가피 요만큼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피를 얻어오려면 부처님을 칭명하는 길이 있어요. 칭명연불이에요. 칭명연불. 지금까지는 아미타불만 했는데 아미타불을 하지 말고 서가모니 불을 불러라.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아미타불의 그 서원, 본원이 그 정토에 데려가기 위한 그 자비 원력을 세운 거예요. 많은 중생을 이 정토에 내 국토로 데리고 왔으면 하는 자비심. 그게 아미타 부처님 서원이니까 아미타불 하면은 죽어서 잘 되는 것,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도 아미타불보다도 훨씬 먼저 스스로 불과를 이루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모든 붓다예요. 부처님의 부처님.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거든요. 서가모니 불을 염해라 그래, 찾아라 그래. 서가모니 불 찾되 생각이 부처님 생각으로 찾아야지 아들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올바른 공부가 아니니까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오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 연불법이 있어요.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점 하나 딱 찍어서 그것만 봐라. 그 점만 봐라 거예요. 눈이 둘 있잖아요. 점은 하나지. 그 점 하나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입으로 서가모니불을 하되 도망다닌 놈이 있어요. 도망다닌 놈. 그걸 맛을 다닌 놈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체예요. 영체. 진짜 나예요. 그게. 그놈한테 너 도망가지 말고 나랑 같이 연불을 하자. 너는 금강파냐 바람일을 해라. 나는 서가모니 불을 할 테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참 어려워요. 현지사 연불법이요. 이건 종래의 연불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가라거라. 그러면 처음에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돼. 내중에 하고 보면은 된다고 말해요. 많은 신도분들이 또 우리 스님들이 딱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가 열려요.
지혜가 열리고 업장이 그만큼 소멸이 되고 부처님이 이끄시니까 소멸이 되고 절대 나쁜 경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경계를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느닷없이 와가지고 듣는 법문이 연부를 하라고 하는데 참선하라고 어디 가면 또 근데 여기는 또 연부를 하라고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실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요, 이 스님은 조계종에서 아마 정확히는 내가 모르겠네요. 40-50년 정도 중생활했습니다. 승려 생활했어요. 선방에도 한 10년 있었어요. 참선했어요. 그리고 이 스님은요, 이 전생에 좀 특별해요. 여러분들이 알면 놀랄 만해요. 그 후로도 그 전에도 많이 부처님 공부를 해왔어요. 너무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선근공덕도 씹고 해서 부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생에는 일찍이 부처님에 의해서 불과를 증한 불호는 2600년 전 수기 받을 때 이름 그대로 산해의 자재통불, 그리고 법명은 만연입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인생이란 무엇이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대단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서 고금의 철학을 섭렵했고요. 여러 세계 종교의 교리를 받고요. 불교 사상을 많이 공부했어요. 불교 사상도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가 많은 줄 압니까? 불교 교학을 했다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자, 아함경, 아함사상, 법화사상, 화엄사상, 그리고 반야, 공, 중관사상, 그리고 유식사상, 그리고 선사상, 정토사상, 계율사상, 밀교사상, 열애장사상, 우선 많은 분과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마스터해야 돼요. 이렇게 적어도 법왕자로서 법문하려면은 불교에 대해서 해통해야 되고요. 모든 종교의 실체에 대해서 해통해야 되고요. 철학과 소위 지금 물리학은 또 해통해야 됩니다. 물리학을 해야 됩니다. 현상세계 우주 만물을 다루니까요.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한 그 수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이 사통팔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수백 번 337회째 것이며 지금 337번째 법문을 하는데 법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고, 우리 현지사는 어떠냐, 불과를 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삼규일 정신을 고무하는 것보다도 그건 원칙적으로 존중하죠. 일불승 사상을 존중합니다. 하는데 부처된다는 것은 겁에 하나 드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겁에 하나 나와요. 삼천대천세계에서. 그래서 보살되는 것, 일단 보살되는 것을 목표로 해라. 그러지만 보살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구경에다는 성부를 목표로 하고 보살되는 공부를 해라. 보살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늘 별따기다. 아미타 부처님 말씀은 하늘 별따기니까 보살되는 데다 목표를 세워라. 내가 왜 이걸 권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을
자, 화탕지옥 있죠? 화탕지옥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아마 닭을 목을 비틀지도 않고 그냥 100도 500도 가는 물 끓는 물에다 쳐넣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죽이면 그런 지옥을 가요. 여러분 쳐넣어본다고요. 기름 가마솥에다가 기름 물통에다가 집어넣어본다고요. 수백도 1000도 되는. 끄집어내면 또 살아요. 또 넣고. 이렇게 형을 사는데 수명은 겁으로 갑니다. 그거는 지옥은 겁으로 가요. 이게 우주 이법이에요. 그것도 있고 독사지옥도 있고. 여러분 뱀 싫어하잖아요. 뱀 구렁이 독사가 우글거리는데 쳐넣어본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칼산지옥 있고 도산지옥이라고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분뇨지옥 있죠. 똥통에 이만큼 나오게 같이 바르면 조그만 분뇨가 들어가니까 그런 지옥도 있고요. 대꼬챙이 지옥이 있어요. 우리 현지사에서 발견한 거예요. 대꼬챙이 지옥. 10손가락 손톱 사이 있잖아요. 여기다 대꼬챙이를 쫙 찌른다고요. 대꼬챙이 날카로운 침으로. 그래 빠져나가면 살아요. 오면 자지러지 그냥 비명이 아니라 그건 자지러지는 소리로. 이런 지옥도 있고요. 또 불바다 지옥이 있어요. 이것도 경전에 없더라고요. 불바다 지옥이 있어요. 불 바다에다 쳐넣어버린 거. 그래서 이런 모든 지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죠. 이런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 세상에 와서 거라지로 살아도 좋다. 나는 그런 지옥 하루만 한 번이라도 그런 지옥 벌 받으면 나는 큰일입니다. 다 할걸요? 진짜 봤다면 그런 지옥이 있거든. 정말로 사실이거든. 그게 이 지옥의 낱낱 사치를 잘 알고 아기 세계를 알고 축생 세계를 알고 인간 세계를 알고 저 삼천대천 세계 전부를 알고 육하늘 알고 하늘을 알고 하늘 세계를 알고 성중 하늘 세계를 알고 아라한 세계 무르대 아라한 천녀 하늘 정토 보살 세계 붓다의 세계를 낱낱이 샅샅이 아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은 험한 소리를 안 하셔요. 절대 헛된 소리를 안 해요. 그 말씀은 법에 맞아요. 철저하게 거짓말 안 해요. 이만큼 살 붙여서도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붓다는 거짓말은 큰일이고 헛된 말 하면 큰일이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실다운 말을 해야 되고 저 금강에 있잖아요. 불리여자, 실어자, 여자, 진어자, 불광어자 다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말씀 딱 해버리신 것은 법이에요. 와, 그러니 정말로 존경 안 할 수가 없어. 존경이 아니라 공경 안 할 수가 없어요. 공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약속 한 번 해버리면 철저해버리고요. 여러분, 우리 천도제 있잖아요. 천도제 잘못 어느 붙다가 관리하면 큰일 납니다. 철두철미하게 완수해야 됩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응? 그 다음에 사불지견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그러네. 그 다음에 오가 있어요. 계시오입인데요. 오불지견. 중생에게 부처지견을 깨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지견의 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나오셨다. 이걸 사불지견이라고 하고, 이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고, 이것을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본회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법화경 그러면 사불지견, 모든 붓다가 이 세상에 나오신 일대사 인연, 본회가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라고. 부처는 모든 중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해요.
죄 짓는 것을 못 봐요. 저 죄를 지으면 틀림없이 저리 지옥에 가는데 하고, 그러니 죄 짓지 말라 하고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절대 악행을 못 하도록, 시박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11차원에서 완전한 환희 자체입니다. 거기는요, 극락에서도 극락이라 하는 것이에요. 안 와도 돼. 여기 사바세계 오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이 몸뚱이를 얻어놓으면 고생이요, 고생.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따라 붙어. 이거 여기 오면은 그래도 오잖아요. 이 대자대비함이 없이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 부처님은 많이도 오신다고요. 앞으로도 많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존경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서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웃고 하면 그렇게 좋아라 하시고, 요만큼이라도 고통을 받고 사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일러주는 거예요. 업을 짓지 말라고, 악행을 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게 부처님이요. 그런 부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실제로 계셔. 이 법왕자가 법문을 할 때는 오셔서 정술에 지금 계셔. 그리고 법화경 비유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리불 전자가 스스로 독백한 것이 있어요. 나는 사견을 없애고, 사견이라는 게 대단히 업을 짓는 원인이 됩니다. 삼독, 탐진치, 만의, 그 다음에 사견 그러잖아. 사견을 없애고 공한법을 증득했다 했습니다. 공을 깨쳤다고요. 깨친 것을 나아가서 증득했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열반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참된 열반이 아닌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가 아니라는 것을. 참으로 부처가 되었다면 32개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야 되고, 이게 32상을 갖추어야 되고, 천상, 사람, 야차, 용, 귀신이 보고 공경을 할 것이니, 여기서 천상은 성중하늘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보살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때야 완전한 참된 열반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불신을 얻어야 되는 것을, 불신을 얻어야 되는 것을, 불신을 얻어야 참 부다는 거예요. 불신 얻는 이 묘각 부처가 아닌 거예요. 진짜 부처가 아닌 거예요. 비유품에 참 좋은 그 부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대단히 소중한 부처님 말씀이에요. 법화경을 그 말년 8년에 가서 72살부터 8년 동안 설하신 것인데요. 이 법화경 내용의 핵심이 회삼기율이고요. 또 구원실성입니다. 회삼기율이고 구원실성이고. 그런데 견보타품, 종지용실품에 가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땅을 찍고서 솟아나는 한량없는 아승지 대보살들이 나와요. 다보 부처님, 다보탑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겠습니까? 이거 불지에 올라가야 보이는데, 다보탑 땅에서 솟아난 것을. 그래서 이건 방편설이라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큰 스님은 방편설과 진실설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방편설 아닙니다. 실지요. 그러죠. 근데 요즘 아침마다 오시는 다보 부처님은 이 칠보묘탑 타고 안 오시고 그냥 오셔버리거든요. 그냥 오셔요. 그러니까 순간에 가신다니까요. 순간에 가신다니까요. 그 많은 보살들, 보나보살들 몸이 다 금빛이요 32상을 갖추었으며 한량없는 광명이 있었다. 이 법화경 말씀이 전부 올라요.
오늘 또 좀 어려운데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법화경 말씀. 어려운 말씀이 됐네요. 이 불교대학에 대한 것, 공부 모임에 대한 것, 여러분, 이 부처님 회상에 이 소중한 부처님 공부를요,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졸업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 졸업하시는데 나는 한 10년, 15년 끌고 가려고 그래요. 10년이나 15년 동안에 불교대학 졸업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모두 다 우리 법장 해운 우리 대원 교수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이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다음 생에 정법 회상을 만납니다. 금생에 아라한이 못 되고 보살이 못 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부처님의 실존을 믿고 위상을 믿고 가피 위실력을 믿고 발언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 세상에 부처 탄생할 때 오실 때 오십니다. 그 회상을 만나. 그럼 그때 와서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딱 젖어 있어야 돼요. 사상이. 부처님 믿는 마음이 철기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공양은 엄청납니다. 그 공덕이요. 여러분, 금강경을 만독을 했다 하더라도요, 부처님 진불한테 한 끼 공양 올린 것만 못할걸요? 그거 아십시오. 그런데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공양은요, 이거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양이 내년 초파일 안팎으로 있을 겁니다. 여기 김해 상동 대적광전이 준공이 되니까 그걸 아십시오. 우리 붓다회상에서 여러분 공덕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이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48 등 지금 10기가 식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100등도 오고 1000등도 하다만 식어져 버렸어. 신심이. 합시다. 좀 10만 등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인기가 열기가 식어불면 4만 등, 5만 등 끝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정말로요, 우리 48등은요, 모든 부처님들이 내려가지고 전부 보시고 그대로 작업해 주신다고요. 이런 데가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이 와 계시는 회상, 여러분, 천만급 다급생을 가더라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처님이 와 계시는, 부처님이 없다 하는 그 절에 가시지 않아요. 부처님을 간절히 찾는 중생이 너무도 많아요. 이 삼천대천세계를 보면 거기 가셔요, 모두. 근데 사바세계 오직 지금 와 계시는 여기 김해 우리 상동 불사 좀 동참을 해서 큰 선근 공덕이니까 공덕을 지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전생에 선근 공덕을 지은 분들은요, 금생에 와서 나쁜 일 안 당해요. 절대 안 당해요. 삼재팔난 안 당하는 거예요. 죽어서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 다음 산신대제가 2주일 후에 있어요. 1년에 4번 있잖아요. 4번. 이 산왕부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 인간 세계와 굉장히 가까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 세상을 굉장히 유해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만치라도 착한 일을 하면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 산신대제 또 동참해 주시고, 1년에 그렇게 4번 있는 제일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 줬어 저것 줬어만 따라와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참 좋겠어요. 우리 태사부님 이야기를 하고서 또 끝내겠습니다. 전번에 뒷산에 시자를 다리고
산책을 나가셨는데 젊은 귀신을 만났어요. 그 이야기 했나요? 안 했습니까? 젊은 귀신을 만나서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귀신 만나면 죽습니다. 며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귀신, 젊은 귀신 27 정도 먹었다고 그래요. 와서 발방을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왜 떨고 있느냐? 스님한테는 피치 그냥 나가서 무서워서 그런다고. 큰 스님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부르고 한 것은 처음이다 그라. 그러면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살다 살 수가 없어서 와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고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산에 너같이 죽은 귀신이 몇 명이냐? 7명 정도 됩니다. 7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하니까 저가 옹기종기 모아있더래요. 6명이 다 모아있더래요. 이 대화하는 것을 다 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우리 스님들한테 빙의하면 너는 죽는다. 나한테 죽을 거야 너. 나는 못 온다 그러더라요. 안 온다고. 그러면서 큰 스님 나 좋은 데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래요. 배가 고프고 추워서 못 살겠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그걸 지방령이라고 그래요. 귀신을 자살해 죽으면 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떠나서 잠깐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와야 되는 거예요. 얽힐 박자, 얼굴 박자, 지방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 그 후 며칠 있다가 7명 다 명부를 넣어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가 있어요. 우리 상동 진입로가 있고 이번에 그 진입로를 굉장히 넓힙니다. 현지사 부산 분원이 대단한 절이 될 겁니다. 대작불사입니다. 지금 2차 부지 허가받아가지고 이제 공사로 들어가는데 대단히 많은 거액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다 준공이 되면 경상남북도, 부산, 마산, 울산, 어디, 포항, 다 가봐할 걸요. 근데 그 지금 진입로에 그전 그 사장이 돌멩이를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탑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한 20개나 될까? 이렇게 탑, 여러분 알죠? 쌓는 분들 쌓더라고요. 근데 우리 태사부님을 보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더라고라. 탑 속에. 자한치 보니까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고 사신이더라고요. 사신이라는 것은 그 큰 구렁이나 뱀이 명을 다 살지 못하고 도중에 사고를 만나가지고 도중에 죽었다, 객사했단 말이에요. 그런 명부 못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신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있는데, 물론 아까 내가 말한 중음세계는 4차원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자꾸 변신할 수도 있어요. 죽을 때 몸, 그러니까 구렁이 몸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금방 그 몸속에 사람, 수컷이면 남자, 암컷이면 여자죠. 있을 수 있어요. 딱 보니까 사신이더래요. 여자예요. 네. 그래서 너 거기서 나가라 하니까 갈 곳이 없다고 한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발발 떨더라고요. 스님한테는 빛이 막 나가는데 무서워서 그런다고 발발 떨고 있더래요. 나가라. 요거 내가 헐어볼 테니까 나가라. 그럼 어디로 갈 때를 좀 정해주면 좋겠다 해서 너 그 전 사장한테 가. 그 전 사장이 네가 여기다가 탑을 조성했는데 그 사장한테 가. 그러면서 시자를 불러가지고 돌멩이를 하나씩 드러냈어요. 드러내면 자기 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해코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신, 용신 그것들이 해코지할 만한 무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빛을 딱 쏘고 있으니까 발발 떨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그거 치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지금 역사 이후로, 부처님 이후로 귀신을 마음대로 귀신을 부리는 스님 거의 없습니다. 성리학에서 내놓으라는 주자 같은 분들 귀신 좀 봤죠.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는 귀신을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태사부님 경계는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천도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현지사 천도제, 내 집안, 내 남자 아버지, 어머니 쪽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또 친정, 부인, 아버지, 어머니 쪽, 내 집안이죠. 내 집안의 3대, 할아버지, 4대까지 해달라는 사람도 해줘요. 증조부, 이렇게. 그럼 80명, 100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자령, 어떤 사람은 15명도 나와. 이 수자령 15명. 이 수자령을 천도 안 해주면 대단히 그렇거든요. 이 수자령이 이 세상에 나오려고, 사람 몸 받아 나오려고 들어왔는데 타이에 의해서 낙태를 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원결이 됩니다.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자령을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로 해서 하늘세계나 인도 환생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수자령은 전부 좋은 집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 넣어주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우리 현지사 천도제는요, 부처님 주관하시는 천도제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또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오늘 이 법문도요, 돈으로 환산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꼭 집에 가셔서 내가 오늘 큰 스님한테 어떤 법문 들었나 메모를 해주시고, 믿음을 쌓아가 주시고, 우리 현지사 이렇게 모처럼 인연을 맺으셨거든, 다음에도 나오시고 그러십시오. 이 세상에 보면은 대통령도 많고 장관도 많고 대학 교수도 많고 세계적인 대석학들도 있고,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크게 평가 안 합니다.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을 더 평가합니다. 둘째, 윤회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평가합니다. 셋째, 나아가서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두는 것이구나,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 것이구나, 이걸 어부법칙이라고, 카르마 법칙이라고 그래요. 인과법칙이라고 돼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합니다. 요걸 믿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부처님의 실존을 믿고 부처님의 위대함을 믿고 부처님의 위대한 그 가피, 위실력을 믿는 분은 더 대단한 분이고, 따라서 현지사에 열성적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선근 공덕을 쌓고 한 분은 정말로 흔치 않은 분입니다. 어떻게 대통령과 비교하겠습니까? 요즘 하도 대통령이 오르내리고 감옥살이 가서 하는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다음 생이. 그러므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음에는 그냥 오늘은 무슨 바쁜 일이 있는데 해가지고 그냥 빠져버리면 계속 빠지게 돼요. 인연 끊어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와서 여러분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미래제가 다 하도록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흔치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내 말씀 유념하시고 계속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부처님께 귀의한다.
정말로 이 몸 마음 다 바칠 수 있는 분은 부처님이에요. 10번 100번 다 바칠 만한 그런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참여하고 부처님 현지사 신도가 끝까지 될 수 있도록 꼭 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업장도 씻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발언도 하시고. 자, 부처님 명호를 칭명합니다. 나무 영산들 널학수성전 시야분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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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연모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 무여여불자 구월심 김영정리